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 법문에서 올해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기도 입제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지 본인이 정말 1년을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조금 한 달의 준비 기간이란 게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한 또는 나 자신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서로 통하는 거는 마음이 서로 비어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어있는 공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부처님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기도의 성취가 되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만약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주변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얽혀졌던 앙금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족과는 서로가 마음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곳이면은 기도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려면 기도가 좀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내가 정성을 더 해가지고 그것을 가닿을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마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힘이 강력하면은 전달이 잘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파가 닿으려고 할 때 전파가 강하면 더 많이, 더 큰 소리로 전달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힘이 강하면은 그것이 훨씬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그 힘을 최대한으로 증폭시켜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기도하는 힘인가 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건 어디 가도 방사되는 힘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은 남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또 알고 보면 나를 위하는 마음,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상대를 위한 진실하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옛말에 그렇게 말했죠. 그죠? 심지어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성이 다해져야만, 그래야만 그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하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죠. 그죠? 이 세 가지 신구의 삼업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신구의 삼업이 다 정성이 다 깃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말로는 하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예, 그런 기도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뭡니까? 나는 뭐 할게 약속해 놓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가 없어지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한다 하면서 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한다면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근을 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면은 내가 목청껏 소리내서 불러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속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하시더라도 그 기도 구문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하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나 혼자 그냥 기도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기도의 구문들을 따라 읽으면서 마음을 모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또박또박 말로써 따라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말소리를 스스로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뱉고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정신 집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중된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딱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을 때가 많죠. 그죠? 그러면 딴 데 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관세음보살님 부르는 걸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게 이게 노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보면은 몸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안 하고 말로만 하다 보면,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은 진짜 전체 내 마음 전체가 가서 닿지를 못해요. 아직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따로 생각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자기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기도해야지, 남들한테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참 이게 좀 더 그 말씀으로 전달하기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깊어지지 않거든요.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좀 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만 다른 경우에는 1년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들쑥날쑥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기도법으로 바로 절이 있습니다. 절을 하게 하는 이유는 절이 건강에 더 좋다,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몸을 움직임으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고 몸으로써 내가 뭔가 고통을 가져야만 마음이 거기에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조차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108배 하면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쌓여가는 게 굉장히 큰 인내력과 그리고 지구력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어느 날은 좀 좋은 마음이 많이 났다가 어느 날은 또 바뀌고 이러거든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한결같이 쭉 가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면 마치 방에다 불을 떼다가 뺐다가 하는 것처럼 조금 달궈질만 하면 꺼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쭉 이어나가려면 매일매일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몸으로 해야 그것이 확실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종교에서 기도 행위를 하는데 그 기도 행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몸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이유가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도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쓰면서 하는 기도가 집중하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 108배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8배를 권해드리는데 만약 108배가 너무 부담이 된다,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21배를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3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가져야만 마음이 하나로 모여요. 그래서 그 집중된 힘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첫 며칠 동안에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잘 안 잡힐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해서 한 2-3달 넘어가면은 이게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기도하는 마음이 딱 그 순간에 가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교에서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한다고 하죠. 그죠? 예. 그건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누구 만나서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이런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다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절집 언어로는 삼업투성, 삼업으로, 친구의 삼업으로 투성, 정성을 다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히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하기로 한 뒤에는 신구의 삼업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 이제 절에서 축원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이제 건강하고 성공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일들을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바라고, 대체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일을 이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자, 기도하면은 모든 게 다 성취되느냐? 우리 성취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긴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세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200세를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발언하고 오래 살기를 발언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가 무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생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자는 아프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배탈이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부처님이 신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위대함은 아팠다는 사실에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의 의지력과 자신의 정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달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요즘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깨끗한 환경에서 기르는데 아이들이 병이 없지 않죠.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길러서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군이 있어야 그 병원군을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서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화장실도 수세식이지, 모기한테 물리기 전에 이미 모기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벌레들한테 물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좋으냐? 안 그렇습니다. 조금 악취도 맡고 벌레에게도 물려야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병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감기를 한 번도 안 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앓고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도전적인 그런 요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보항산매경에서도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이 없다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병에 의해서 양약이 되는,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병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약을 우리 몸이 생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마음도 같이 아프고 마음도 같이 약해지면 그건 이제 병에 지는 거죠. 그죠? 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안할 수도 있고 쾌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병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주인인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카카오톡 CEO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었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오너, 회사의 오너 하면은 모든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빠져도 마음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 일에 필요가 없어서 그 일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역할에서 배제되면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나를 내쳤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마음도 되고 때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안가품하는 마음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인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빠짐들 마음이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도 편안하고 그냥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진짜 주인일 때,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없이 아이들끼리 행복해도 좋죠? 아이들하고 남편이 같이 나가서 재밌게 논다. 내하고 같이 안 놀았다고 기분 나쁩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기업 문화도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몸과 병도 그렇습니다. 병이 있다고 우리가 불행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병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고, 그냥 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에 기운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진짜 기도를 한다면 뭐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행복이 꺼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뭐라고 할까, 심각한 병은 극복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병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은 병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극복돼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은 우리는 마음이 병에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병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 병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중심이 잡혀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조금 더 깊은 단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제 성공입니다. 사업에서의 성공, 사회적인 성공, 뭐 여러 가지 성공들을 바라고, 그죠? 학생들은 학업에서 성공 바라는데, 물론 이것도 성공을 거두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성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모든 성공은 실패를 기반으로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공의 대명사처럼 말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학업에서 성공하고 이걸 바라는 거는 우리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기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깊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들 실망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난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또는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무심해서 나를 안 봐줬구나. 또는 이 절에 부처님은 영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딴 절을 간다든지 뭐 등등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풀에다가 또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또는 이제 씨앗에 물을 주는데, 내가 물을 며칠을 줬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나오진 않죠. 어떤 거는 바로 싹이 터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물을 많이 줬는데도, 며칠을 계속 줬는데도 영 기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건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무언가가 부족한 거예요.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학술 논문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논문을 꽤 잘 썼어요. 근데 몇 가지 부분에 부족해요.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더 채우면은 좋은 논문이 되겠어요. 근데 그냥 합격을 시키기에는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시켜주려면은 그렇게 이제 통과를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글을 쓴 사람이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더 좋은 논문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왔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안 됐어요. 저한테는, 제 기준은. 제가 좀 그런 부분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제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걸 다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도 제 마음은 이 논문이 제가 그 전에, 3개월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다시 쓰시오라고 함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깝다. 제가 불합격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좀 누군가가 합격시켜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제 잘난 맛으로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그 논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논문이 이게 이제 심사위원이 3사람이거든요. 3사람이 다 안 된다라든지 2명이 안 된다면 안 되지만 2명이 합격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또 불합격을 나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2사람이 합격을 나와서 그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했을 때 그 사람이 한편에서는 충분히 되는데 다른 한편에 조금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가 기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기도가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이 좋은 자질을 갖고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합격을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학술 논문을 종종 하는데 심사하면서 정말 아닌 논문도 많이 불합격을 하지만 정말 더 좋은 논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불합격을 할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판단을 우리의 판단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깊은 차원, 더 뭐라고 할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나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거는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기를 때도 그래요. 어떤 학생이 아주 싹이 좋고 공부할 자질이 있고 이런데 몇 가지 부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 사람을 키워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시간을 거쳐서 자기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불합격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더 마음을 단련하도록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당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 중간쯤에 있는 거일 수가 있어요.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지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다른 편으로 또 한편 살펴본다면은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살펴보고,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부족했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 부족했거나 한다면은 그것을 키워가고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기도했는데 그래 사업이 성취가 안 됐다. 그 절망하시지 말고 더욱더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자 합니다. 그죠? 예. 좋은 인간관계를 얻는 건 사실 사업의 성취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 다양한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막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만 준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원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편이면 전부 다 좋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모든 거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돈이 조금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성공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없으면은 사는데 정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어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중독에 빠진 남편을 둔 부인 이야기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이 남편이 중독이 되어서 가산만 탕진하고 나만 고생시키구나. 그래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한다.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왜 중독에 빠졌는가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적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남편의 문제 속에는 나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서로 간에 연결된 부분에서 뭔가 원인이 서로 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의 고리가 바뀌면 나머지 고리는 연쇄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의 고리를 내가 만들고 그것이 기도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그런 작용이 되게끔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베풀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먼저 일을 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의 발로여야 됩니다. 우리 이제 대중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대학에서 학생으로도 활동하고 신도의 활동도 하지만, 서로 편하고 좋은 사람 관계는 어떠냐면은 남이 뭐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 필요한 거를 먼저 챙겨주는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서로 부족한 걸 메꾸고 서로서로 먼저 해주다 보면은 그곳에 가면 항상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누군가가 먼저 챙겨줬어.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을 때 누가 대신해줬어.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줘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또 뭔가 놓쳤을 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 그렇지 않은 모임은 어떻게 하냐면 너 왜 이거 안 했니?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아 내가 이렇게 바빠서 너무 하다가 못했어 변명을 하는데 변명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떤지 보자.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꼭 있다가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이 뭔가 못하고 있으면 딱 그냥 바로 지적하죠. 아, 너 왜 이거 못했니?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따끔하게 당하면서 아, 내가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를 않고 그래? 너 또 나를 이렇게 이게 씹었어? 그러면서 또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나쁜 점 찾아내고 그러는 거죠.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는 그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투덜거리면서 서로 편의를 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서로 배려하면서 먼저 하느냐의 관계.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일을 하고 내가 조금 손에 더 보고 내가 남들을 좀 더 배려하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더 용기를 내서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제 좋은 관계를 얻는다는 이 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한테 이로운 것만이 좋은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롭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나에게도 이롭구나. 그 사물의 근본의 모습은 너와 나가 따로 없구나. 그래 되면은 그 자체로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는 그 자리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으로 얻고 잃고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중간중간 과정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려야 되는 것이 아까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랬는데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밥 매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일이 훨씬 수월하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때보다 절에 오면 잘 되는 이유도 여기는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곳은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보호받느냐? 부처님이, 신장님이 보호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좋은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곳이에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이 이르기보다는 좋은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신행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사회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또 무슨 목표를 위해서 만나지만 절에서 만나는 관계는 우리가 좋은 선업을 더 짓고 마음을 더 닦고 그런 관계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역시도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선심을 내고 이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한에서는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한 것만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얼마나 해주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해주면 절에 안 나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2개를 받고 하나를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안 해주면 난 이거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에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뒤가 말로가 행복할까? 안 봐도 그는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고 불자라면은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뭐 이거 해주시면 저 뭐 절에 와서 뭐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부처님을 말하자면은 시험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저울 때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일 때도 있어요. 그죠? 너무 다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떨 때 너무 억울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가 뭐 안 해주면 나 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서로 뭔가 조건을 걸고 안전마기를 하고 이런 것이 좀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격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게 좋을 거야 좋을 거라 해갖고 일을 억지로 틀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만들었어도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은 원래 내가 조금 힘들고 아닌 것 같은 그 길로 갔을 때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실패가 있고 어려움 있고 하는 길이 나중에 성과가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실하게만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답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흥정하는 마음, 뭘 받고 뭘 주고 하는 마음으로는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절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는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도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을 더 키우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 에너지도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혼자 하면은 조금 하다가 해이해져요. 그죠?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도반이 옆에서 같이 하자, 오늘 같이 절에 가자 하면은 같이 나오고, 나와보면은 마음이 또 새로워지거든요. 안 나온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같이 하는 이 모임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승가가 뭐 스님들이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더라도 승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노력을 그래도 계속해 가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서로 살면서도 서로 다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수행을 잘한다, 저 사람이 못한다, 서로 다 알고 지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은 내 자신이 결국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남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바른 정신만 갖고 있으면 승가 안에서 더 크게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책 보고 불교 공부할 수도 있고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잘하는 건지를 보고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이런 것이 되구나 하는 것도 반면교사로 배우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나 혼자 잘하는 줄 아는데 결국 못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위험한 상황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에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뭔가 걸러져가고 바르게 자리 잡아갈 수 있습니다. 선후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입제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분, 또 뭐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셔서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기도 입제를 하겠습니다. 천수천안 관음보살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가피를 청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수천안에 관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입제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지금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그 법회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문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오늘 이야기 이제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저희가 불교대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불교의 깊이가 계속 이렇게 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종교인들에게서 부러운 점이 그런 겁니다. 생활 전체가 그냥 그대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 올 때만 기도하고 생활 전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죠. 한 달에 한 번도 올까 말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자이면서도 불교적인 마음과 불교적인 신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가 점점점 쇠퇴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기도를 하지만 이제 365일을 기도를 시작하는 걸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기도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기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가 온전하게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확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1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가는데, 이번 1년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좀 더 다지고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